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 안에 보면 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많은 은사들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이런 그런 교회입니까? 근데 왜 이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고 많은 이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문제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부활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격양된 어조로 이 화가 나서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죠.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요.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었던 모든 최고의 지식들, 여러분 이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전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만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린 말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격양된 어조로 1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럼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당시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방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영혼과 육체를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그리스 문화가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었던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육신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여겼어요. 이 영적인 삶만 뛰어난 것이라고 아주 높은 것으로 이런 그렇게 여겼던 이런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영혼을 그 육신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부활만 중요한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삶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를 성경보다 앞서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리들, 여러분 이 진리들이 성경보다 앞설 때예요. 그럼 제가 수요 교리학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을 성경을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멀리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3인칭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례 문화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가 장례가 나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다 했어요. 염도하고요. 이 모든 절차를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다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임종 직전이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죠. 집에서 임종을 했다 할지라도 병원으로 갑니다. 이 죽음을 우리 삶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피하고 싶은 것, 두려운 것, 이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죽음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요. 어떤 자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럼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같은 연결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복음 자체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자체도 여러분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여러분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안개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잡았지만 결국 잡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다 금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은이 땅에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던 그렇게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이런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이런 얼굴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의 극치를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명성은 또 대단했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간절히 구하고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이 삶을 살아본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이 자녀들에게 본인이 살았던 그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26개의 때를 둡니다. 이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때 우리가 원하지 않죠. 병드는 것 우리가 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슬픈 것, 여러분 이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기쁜 것, 즐거운 것, 병에서 치료받는 것, 우리가 이것은 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때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때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그 이유를 전도서 말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때, 이 때를 지금 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려받는 또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다 가져봐야 여러분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헛된 이 세상을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원하는 때를 보내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원하지 않는 때를 보내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때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때를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 원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린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끔찍한 형벌이고 가장 극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었다라는, 사망이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부활의 문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이런 관문입니다. 이 관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을 승리하였다고 확증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비록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활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 여러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님에 대한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사법고시 1차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거의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주 유수의 재원입니다. 근데 2차를 2주 눈앞에 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소천하신 거예요. 이 충격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요.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 이분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요.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다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인턴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간에 이 전도사님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암 말기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술해도 1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40세의 나이로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분의 간증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어떠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마지막 남은 삶을 즐겨야겠죠.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하고 나면 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뒹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언제든 그 자리를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럼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럼 사도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이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면서까지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유석경 전도사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겨야죠. 밖에 나가서 누리지 못했던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수고가 그치고 부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된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 죽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죽음과 삶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과 이 땅 가운데 삶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15세기 하면 이제 막 인쇄술이 개발될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5만 부가 팔렸대요. 여러분 지금도 5만 부는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5만 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말은 죽음의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바로 그때예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목격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입니다.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누워있는 침대의 양옆에 천사와 악마가 선다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마에게 뺏겨가면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 천사에 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사에 안길 수 있는가? 악마의 5가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5가지 유혹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상실, 절망, 조바심, 자만심, 탐욕.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갖고 있던 이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이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분쟁의 문제가 있어요? 왜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로 여러분 그렇게 쪼개지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믿음의 상실, 절망, 조바심, 자만심, 탐욕.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이런 우리 삶을 어떻게 이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이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비록 좁고 험하지만 이 문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의 은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문 앞에서 이 세상의 삶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름다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일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이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들고 이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